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찬송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찬송의 고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내 삶의 신분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영적인 갈등이 경험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 2장 20절 아닙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불리어지고 또 사랑받는 찬송일 거예요. 오늘은 이 찬송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해왔고, 그리고 이 찬송이 어떤 과정 속에서 쓰여졌기에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지를 역사적 과정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실제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압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노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만들어진 이후로 세계 역사 속에서 억압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 노래가 불려졌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불려졌어요.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남북 전쟁 때도 남군과 북군에서 남북을 가리지 않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어떤 추모 예배가 드릴 때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불려졌고요. 1960년에 흑인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집회에서도 이 노래가 불려지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한 노래처럼 많이 불려졌지요. 1989년도에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곳에서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불려졌고요. 그리고 1990년에 그 남아프리카의 그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투쟁했던 그 넬슨 만델라가 29년 만에 석방되는 그 자리에서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관련해서 미국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체로키 인디언들의 강제 이주 사건이거든요. 이 체로키 인디언들의 강제 이주 사건은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되기도 하고요. 세계 역사에서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1838년도,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1772년도에 쓰여진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쓰여지고 나서 한 60여 년, 7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미국 동부에는 체로키 인디언들, 원주민들이죠. 그들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이들을 섬기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 체로키 인디언들이 사는 그 땅이 되게 좋은 땅이었거든요. 금도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주민인 체로키 인디언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총과 칼로 그들을 위협하면서 강제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그 계약서에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집, 땅, 산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서가 들어있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한 2,000km 정도 떨어진 오클라호마 호에 있는 땅인데 여기는 굉장히 허허벌판이고 황량한 땅인 거죠. 그냥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 이게 이제 그냥 이게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1838년도 11월에 이제 이 이주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군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체로키인들을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와서 정말 가축처럼 다뤄요. 돼지처럼 이렇게 막 다뤄서 이제 무리 속에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이제 이주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갑자기 끌려 나오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아이들은 엉겁결에 나와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어른들은 노예와 같은 모습을 끌려 나와서 이제 이 2,000km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겨울이 시작될 때 이 체로키인들에게 이 땅,
산, 뭐 이것들은 그냥 단지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자신들의 영혼이었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부족이 전부였잖아요. 그런 곳을 백인들의 탐욕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빼앗긴 채 노예처럼 끌려가야만 하는 이들의 현실은 그저 모든 것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이들은 정말 마차를 타고 가라고 마차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앞만 보고, 병사들도 보지 않고 하늘도 땅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앞만 보고 묵묵히 아무런 표정 없이 이렇게 걸어갔다고 해요. 아마 이들은 이 무력으로 강제로 빼앗긴 이 상실감에 대해서, 이 탐욕스러운 질서에 대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행동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슬픔과 아픔을 참고 노인과 임산부, 아기가 함께 그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아무것도 없이 이 2000km의 그 험한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어서 죽고, 굶어서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정말 최소한, 정말 연명할 만한 것들만 주고, 처음에는 군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묻을 수 있는 시간을 매일매일 줬어요. 죽으면 또 묻고 죽으면 또 묻고.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고 매일매일 죽어가니까 매일매일 이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이 무덤을 만들 수 있는, 매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이 시신들은, 죽은 시신들은 술에 싣고 이제 가라, 그렇게 3일에 한 번씩 매장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체로키인들은 시신을 술에 싣지 않고 자기들이 안고 갑니다. 안고. 그래서 어떤 작은 남자아이는 아기였던 여동생, 죽은 여동생을 안고 밤이 되면 죽은 여동생 옆에서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다시 죽은 여동생을 안고 다시 걸어요. 어떤 엄마의 팔에는 정말 뻣뻣하게 죽어있는 그 아기, 눈동자도 감지 못한 그 아기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기를 안고 걸어가는 거죠. 또 어떤 남자는 아내의 시신을 안고 가다가 밤이면 그 아내의 시신을 내려놓고 밤새 그 옆에 누워 있다가 아침에 되면 또 그 아내의 시신을 안고 가는 그런 길들을 이 체로키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경험된 이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눈물 몇 방울로 이 슬픔을 담아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체로키인들은 절대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어떤 표정도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거죠. 이제 마을을 지나갈 때는 이 체로키인들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시신을 안고 아기를 안고 업고 가는 그 체로키인들을 보면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체로키인들은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신을 수레에 누일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마차에 타고 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절대 울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4,000명이었어요. 11월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3월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는 가운데 4,000명이 죽어간 거죠. 길거리에. 무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래서 이 체로키인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눈물의 길이라고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 사건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눈물의 길이라는, 눈물의 여로, 뭐 이렇게. 당시에 이 체로키인들을 수송했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버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이 좀 남아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일부만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체로키족의 고난은 실로 끔찍하고 지독하였다. 그 추방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 그들은 맨 땅 위에서 불도 없이 자야 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22명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폐렴으로, 감기로 혹은 담요도 없이 얼어 죽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었던 추장 존 로스의 아내도 있었다. 인정 많은 이 여인은 병든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한 장밖에 없었던 자신의 담요를 아이에게 덮어주고 희생되었다. 그녀는 관도 없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길가에서 자그마한 무덤으로 남았다. 이게 군인이 썼던 글이에요. 당시 이들을 수송했던. 이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얼마 그렇게 오래지 않은 일이었어요. 1838년 9년의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겨울을 지나서 이듬해 3월에 오클라호마호에
오클라호마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그 여정 속에서 장례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작은 돌무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이었죠.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 사람들을 묻으면서, 그러니까 이들의 여정 속에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가 멈출 날이 없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이 노래가 불려지고 무덤을 만들지 않는 그날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은 터벅터벅 하루하루를 걸어갔던 거죠. 저들에게 이 노래는 죽은 자들을 위한 노래이면서도 자신들을 위한 노래였을 거예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게 그 영어 가사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달콤한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전에 나는 눈먼 자였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고, 이전에 나는 잃어버린 자였었는데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1절 가사가. 이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체로키인들이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부모를, 자기 자녀들을 작은 돌무덤에 묻어야 됐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왜 이유도 없이 끌려 나와서 강제로.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어떤 표정도 없이 걸어갔어야만 했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나는 그전에 잃어버린 자였었는데 이젠 찾은 바 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들이 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찬송하는 거요. 이들에게 주어진 이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목소리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립니까? 그 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전엔 내가 잃어버린 자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찾은 바 된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한 5개월여의 시간들을 사람들을 묻어가면서 걷습니다. 이 오클라호마의 그 체로키 전시관에 이 체로키인들 중에 한 사람이 쓴, 그러니까 그 원주민의 한 사람이 쓴 일기와도 같은 글이 있거든요. 그걸 잠시 인용해 볼게요. 3주가 지났다. 남매 5명이 매일 1명씩 차례로 숨졌다. 우리는 그들을 묻고 계속 갔다. 마차에서는 매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노인과 아이들이 죽어나갔다. 매일 눈물과 슬픔의 범벅이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웃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 땅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나를 다시 찾았고 환희에 가득 찬 웃음을 터뜨렸다. 자, 이 고백을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 웃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먹먹해지는 거죠.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지내면서 내 평생 내가 웃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절대 웃지 않겠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과 이 절망을 내 평생 각인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오클라호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 찬송을 하면서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다시 찾았고 환희에 가득 찬 웃음을 터뜨렸다. 저들에게 웃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기쁘고 행복해서 웃는 웃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에게 웃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잃어버렸던 나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은 거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것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내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이 고통 앞에 압도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해 내셨음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다시 새롭게. 그 고통 앞에서 나는 웃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진 내 자신이 발견된 거잖아요. 깨달아진 거잖아요. 거기서 찾아지는 웃음이잖아요. 이들의 웃음은 자기 존재를 새롭게 찾았음에 대한 웃음인 거죠. 내 존재의 의미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압도당해서 그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오클라호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 찬송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오클라호마 교회에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을 할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평생 웃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들이 가족들을 길가에 무덤이 어딘지도 모른 채 묻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나 하나 살아남은 것이 평생의 죄처럼 여겨지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이 찬양을 할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다시 발견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여전히 슬픔과 아픔에 잠식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들 자신을 다시 발견한 거죠. 체로키인들은 눈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슬픔에서 찬송했어요. 그리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고난과 위협이 눈앞에 있지만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두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전히 내 눈앞에서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데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평안한 곳으로. 저들의 고통을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Amazing Grace라는 이 찬송의 제목처럼 저들은 찬송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이건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진 자들에게,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어요. 이게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이 찬송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처절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걸음을 살아냈던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이 찬송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인내하게 하는 힘이에요. 이 환경을 견디어내는 능력이에요. 슬픔과 아픔이 나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슬픔과 압제와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타협해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들이 내 삶을 압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고백되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은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 무역을 하던 존 뉴턴이 회심을 한 후에 지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의 회심과 삶을 담은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프리덤이라는 영화인데, 오늘은 이 영화의 몇 장면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장면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존 뉴턴이 살고 있었던 그 18세기 영국은 노예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였어요. 특히 영국은 최대 노예 무역국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주요 도시들은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강제로 사냥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이 배로, 노예선이라고 하는 배로 뭐 수개월을 이제 항해해서 이제 영국 항구로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노예를 이렇게 경매를 붙여서 판매하고 이제 각 농장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수천 명의 선원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요. 또 수백 척의 선박 건조 및 유지를 위한 수요들이 계속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 무역은 영국 산업에 있어서 영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특히 노예 무역상들과 농장주들, 노예를 경매를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번 돈으로 국회의원이 되든가 아니면 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다 이들 편이니까 노예 무역은 절대 폐지될 리가 없었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무역이 노예 무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노예 무역을 폐지합시다 이런 건 말도 안 됐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동차 산업을 폐지합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라는 거는. 그런데 이 노예 무역은 누가 봐도 더러운 장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사냥당한 노예들을 좁은 선실에 짐짝처럼 이렇게 목과 손과 발을 이렇게 묶은 채로 그 수개월을 이렇게 항해하면서 많은 노예들이 질병으로 죽고, 또 살아난 노예들은 벌거벗은 채로 경매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지고, 주인이 정해지면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서 각 농장으로 가서 노동을 하다가 맞고, 여자 노예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죽고, 그래도 살아남은 노예들은 평생 짐승처럼 살아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영화 프리덤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 영화는요, 그런 시대에 한 노예 가족이 탈출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탈출하는 노예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무엘이 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 증조 할아버지가 존 뉴턴이 노예선 선장으로 있던 그 배의 아이 노예였었는데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탈출한 사무엘이라는 노예와 이 존 뉴턴 시대는 한 100여 년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존 뉴턴의 노예선에 노예로 타고 있었던 어린 아이가 이제 아이를 낳고 해서 이 사무엘이 된 거예요. 영화는 그래서 이 100년의 시간차를 두고 현실과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제 영화의 몇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먼저 볼 텐데, 이 사무엘 가족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주가 노예 사냥꾼에게 돈을 주면서 잡아오라는 장면이에요. 우리 영상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불을 좀 앞에 좀 꺼주세요. 예. That's $500. I'm going to give you another $1,000 when you bring them all back, and that's including Vanessa. Well, you can't let her go, can you? About the old woman. She's of no use to me. She's too old and too sick. They're gonna be headed north. Sending one of my boys with you. I don't need a babysitter. He will look after my interests. They will all be in church on Sunday. 이때 동전 하나가 나오는데 그 장면을 잘 보세요. Get yourself a shave. 이제 여기까지요. 자, 저 동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의 신앙을 가두어 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저런 모습이 저 시대 저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탐욕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음 장면 볼게요. 조금 더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장면이 당시에는 탈출한 노예들을 돕는 백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탈출한 노예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탈출한 노예들이 어떤 백인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탈출한 우리 주인공 사무엘 가족이 그 집으로 올 때 그 먼저 왔던 노예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보세요. 예, 한번 보시죠.
Woodward and his family. William Giddens. Come in. You must be hungry. Very, Come in. You must be hungry. very. There are too many of us. These men are from Missouri. Harriet Tubman brought them across yesterday. We cannot all hide here. There's not enough space. Harriet told us that 4 more free black men were kidnapped yesterday. Now stay calm. 좁아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들도 생명을 빚지고 있는 자거든요. 이들을 돕고 있는 백인들은 목숨을 걸고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잡히면 처벌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들을 돕고 있는데 이 생명을 빚진 노예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예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살게 된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살겠다고 다른 이들을 외면하는 삶,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삶, 이게 바로 저 사람들의 모습하고 같은 모습 아닐까요? 나도 분명히 생명을 빚진 자인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면 이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안전해야 되는데 당신들과 같이 있으면 힘드니까 당신들은 다른 데 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 싶은 거예요. 자기도 도움을 받고 생명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노예들을 향한,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한 긍휼은 조금 더 없는 그런 삶,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게요. 그 노예들을 이렇게 돕는 사람과 그 노예 사냥꾼이 잠깐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죠. Law, Mr. Giddens. Slaves of God, boss. 하얀 머리 The Fugitive 사람이 Slave 노예를 Act requires that you assist in the recapture of escaping slaves. That is the law, sir. I follow my conscience, Mr. Plimpton, whatever the consequences. We're just God-fearing folk here, that's all. God-fearing folk is my biggest problem.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골칫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유혹과 어떤 공격 앞에 휘둘릴 수 없는 사람, 두렵고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어디에 맡겨야 될지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제일 골칫거리다. 다른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의미에서 진짜 골칫거려서 이게 아니라 진짜 세상의 공격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돈의 힘 앞에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돈으로 유혹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권력으로 유혹할 수 없는 사람들, 힘으로 억압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내 삶을 맡기기에 그 어떤 것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진짜 골칫거리라고,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런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내가 생명을 빚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을 품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래서 적당히 적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는 순적하게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망친 노예의 사무엘은 처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원망하는 사무엘을 안타깝게 여기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음 장면 볼 건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음 장면 볼까요? Now they're gonna run us down. They're gonna beat us again. They're gonna put the collar to us again. Adira said, have faith. Faith. Look what good that did her. No. No. Death saved her from where we're going. Sammy, stop. Please stop. Not here. Not now. Why? Why God chose us to be half human? To be strung up whenever they want? Huh? To work all our lives and to die? No. This church means nothing! This church means nothing to us! It ain't done nothing for us! We have Jim. I don't want to hear that. You should hold on for Jim. And hold on for me. Hold on to me. Hold on to God. Not a second or another minute, not an hour or another day. But at this moment, with my arms outstretched, need you to make a way, as you have done so many times before, through a window or an open door. I stretch my hands to thee. Come rescue me. I need you right away. 절규했던 내용을 보세요. 왜 하나님은 백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왜 우리를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이 절규는 사실은 존 뉴턴이 실제 노예들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노예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을 향해서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을 왜 노예로 만들었냐고,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믿고 있냐고,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뉴턴의 비웃음과 이 사무엘의 절규가 사실은 또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왜 내 삶은 이렇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그런데 동시에 이 사무엘의 아내가 고백했던, 간절히 구했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당신이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어떠한 길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단 1분도 숨 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처절한 절망,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만드시는 길을 소망하는 것,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이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셨듯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타협하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지금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무엘의 절규도, 이 아내의 고백도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정말 경험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믿음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는 이렇게 조금씩 이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 100여 년 전의 사건,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100여 년 전, 그 저 사무엘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뉴턴의 뇌선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로 좀 전환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로 전환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으로부터 노예선의 그 상황까지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거는 조금 기니까 불을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Adira's been a slave all her life. And my son has seen the sun rise without the threat of a whipping. One day, we pray. And be the white man's God she prayed to. Samuel. Freedom, Samuel. God willing. Freedom. Why you do this, Miss Aguirre? Sammy, you have to trust. Like your mama trusted Monroe? He gonna want you back, Nessa. You his blood. Was grace that brought us safe thus far. Paul used to sing that song. He loved to sing. You refuse to sing. One day you will, son. Amazing grace.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Jim's age when I first heard it. And the story of the man who wrote it. An infamous slave trader. A wretch like you, Samuel. But he loved to sing. 노예의 비참함을 위해서 예언이야말로 What's going on? He was trying to hang himself, Captain. What is he saying? Isaias! He wants to die. Tell him we're taking him to a better place, a new life. Ba, Olorumbo, Hayiriada, Ike. Olorunwo. Olorunwo! If you want me about she won't baby saw. He wants his freedom. Some of them are starving themselves too, Captain. This is valuable cargo, Mr. Davy.
I can't have slaves killing themselves. Doctor, this one is gravely ill. Her son, I don't know. What is it? The flux, Captain. There's nothing to be done. Great-grandfather was on that ship, Samuel. A boy struggling to hold on to hope. His survival tied to the fate of Captain Newton. 아직 불 켜지 마시고요. 바로 가볼게요. 이제 잠시만요. 저렇게 항해하다가 어느 날 1748년도에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요. 그 폭풍 가운데서 존 뉴턴이 회심을 경험하거든요. 그 장면을 좀 담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Release the slaves, Davy, else they all drown. If this will not do it, Lord have mercy on us. Freedom for all is the hope of love and forgiveness. Stand and face this truth, and your heart will find its voice. Don't inflict your wrath on these men when I'm the one who doubted. Stay here, you understand? Keep this safe. Captain Newton was reborn that night, even as the storm raged and shattered the world he once knew. Make sure all ports and leaks are filled! Yes! 네, 여기까지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폭풍우가 11일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든 선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새벽녘에 존 뉴턴은 글에 보면 그 새벽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성경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지난 삶들을 쭉 돌아보게 되고 정말 이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인 그 회개의 눈물이 뉴턴에게 경험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삶이 얼마나 추악한 삶이었었는지. 그래서 그날 밤 그 사건은 존 뉴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훗날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시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1748년 5월 11일 뉴턴은 자기의 제2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회심한 이후에도 7년 동안 노예선 선장으로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계속.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가 노예 무역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당시 자기의 삶은 여전히 영국 사회의 그 탐욕적 질서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영국 사회의 그 탐욕적 질서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른 채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그 탐욕적 질서 아래 놓여져 있었던 거죠. 처음에 이 노예 사냥꾼과 농장주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내가 그 깊이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말 뉴턴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의 생각과 마음, 삶의 방식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는 내가 능력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는 한 나 스스로는 한 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힘입지 않는 한 나는 단 한 시간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영적인 비참함과 이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금방 이전의 삶으로, 익숙했던 삶으로, 세상의 탐욕적 삶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이 깊은 연약함과 죄성을, 그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도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쉼 없이 공급해 주시니 그 은혜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노예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노예제를 폐기하기 위해서 남은 삶을 노력하죠. 자기가 그렇게 몸담았던 노예 산업을 영국 사회에서 폐지하도록. 그래서 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싸웠던 사람이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존 뉴턴의 노력은 윌리엄 윌버포스로 이어지고, 그리고 윌버포스를 통해서 영국의 노예제가 폐지되기에 이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772년, 즉 1748년 그 뉴턴이 회심한 이후에 24년이 지난 후에 뉴턴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씁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회심하고 이 기쁨과 이 뭐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쓴 찬송이 아니에요. 회심을 한 이후에 24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더 깊은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과 자신 존재의 그 불쌍함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자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데 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미 허락하셨는데 내 탐욕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쓴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내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일상의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여지없이 영혼의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달려가 안아주셨듯이 그렇게 자신을 안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 즉 노예제의 폐지를 위해서 존 뉴턴은 평생을 노력하면서 이 시대에 압제당하는 사람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뉴턴은 참된 기독교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낼 수 있는지, 참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기독교는 탐욕의 질서 아래서 잘 적응하는 기독교였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일상을 탐욕적 질서로 살아갔던 교회라면, 뉴턴이 회심한 이후 24년을 살면서 경험했던 기독교는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저들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는 기독교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저들을 일어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였어요, 참된 기독교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고난, 내 아픔, 내 위협, 내 유혹, 내 절망, 내 좌절에 무기력하게 지배당한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로부터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내 아픔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뉴턴은 회심한 이후 24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그 삶의 고백을 담아서 쓴 글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요, 이후로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연약하고 힘에 겨운 사람들,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로 불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송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3절 보세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자, 이 가사를, 영어 가사를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위험과 고단함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미 인도하였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 앞에 고난과 힘겨움이 여전히 오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를 놓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 아픔을 넘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체로키인들이 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저를,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안전한 곳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렵지만 소망이 있고 불안하지만 안전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을 경험해 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가 더 안전한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소망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 찬송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과 위협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지만 여전히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곳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름뿐인 기독교 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위협과 고난과 유혹을 견디고 인내할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소망을 품게 할 사랑의 실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위협과 고난과 유혹을 견디고 인내할 능력이 있어요. 소망을 품게 할 이 사랑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지난주에 제가 잠시 이제 말씀드렸는데,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7살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있었잖아요. 우리가 한 4년 정도 돕는 뒤 미혼모 가정의 아이였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디스크로 수술 하는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저희 가정에서 돌봤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이 자매가 퇴원해서 이제 갔어요, 아이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좀 돕고 싶다고 해서 돈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그대로 이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자매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 교회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성도님들은 그 자매 얼굴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자기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돈이 크고 작고 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생명부재의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언제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저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돈을, 받은 돈을 너무 아까워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까지 있을 때 쓰고 안 쓰고 이제 딱 놔뒀다는 거죠. 이렇게 놔둘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그 마음을 써준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계속 기억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느 한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전달된 거잖아요. 그 자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물론 저와 아내야 사실은 그래도 얼굴을 좀 알고 있으니까 돕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닌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을 돌보아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심지어 자기한테 생활비도 줘.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 이득도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는데 그저 당연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언가를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당연하게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모습들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내 삶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다른 누군가의 헌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자신의 삶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품게 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이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기까지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목숨 건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를 영접했던 다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삶. 아름다움 아닙니까? 이런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경이롭고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아픔을 넘어서서, 내 절망을 넘어서서, 내 슬픔을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고난과 위협과 유혹 앞에 절절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삶의 위협과 고통과 유혹에 절절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올 때까지 이렇게 평생 억울한 삶 살다가 주님 만나실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위협을 주고 아픔을 줘도 거기에 지배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에 절절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라고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뉴턴이 삶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내가 아는 것은 사실 다 틀렸고 안다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란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점입니다. 이게 삶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틀렸던가 아니면 안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해야 행복하고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돼야 행복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은 다 틀렸던가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 무역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것들은 다 틀렸던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면서 자기 안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다 틀렸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아는 건, 이제 알게 된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이게 존 뉴턴의 마지막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송이 단순한 우리의 노랫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고백과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평생에 이 찬송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